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목양실 정리를 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여러 책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중에는 꽂혀 있을 때 예쁜 책이 있는가 하면 읽을 때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그냥 꽂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책입니까? 또 다르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할 때 아름다울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기나 냄새와 관련되어진 구절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으로는 냄새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향기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향기나 냄새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냄새, 향기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와 관련되어진 말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몇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그 중에 이 전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향기롭게 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8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일 텐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롭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와 관련되어진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향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향이라고 하면 주로 불교나 무속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향이 성막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성막에서 왜 향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막이 어떤 때 사용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을 죽이게 되면 그 짐승의 피나 고기를 흘리고 또한 불태워야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제물들이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피의 냄새나 또는 그 타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가 많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많이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채취라고 부릅니다. 눈을 감고서도 그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향집을 떠올리거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살았던 그 고향집,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냄새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냄새입니다. 그리운 냄새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냄새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면 그 냄새가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고향집에 대한 냄새,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냄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냄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그 향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돈 냄새, 사람 냄새, 명예나 욕심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냄새를 모릅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냄새를 압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건 나는 맡을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찬양, 기도, 말씀이 몸에 배이면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냄새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분이나 술을 마시는 분 곁에 가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오랜 기간 그 냄새가 그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전에서 짐승의 피의 냄새, 탄 냄새를 없애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을 사용했던 것처럼 원래 향수가 유럽에서 처음 사용되어졌을 때 그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향수를 자주 사용하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자주 씻을 수 있을 만큼 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가 발명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이 냄새로 또 다른 냄새를 덮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냄새를 더 씌워서 그 냄새가 마치 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용도가 바로 향수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사용하게 되면 본래 우리에게서 나던 냄새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향기로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수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물론 요즘이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적인 냄새가 아니라, 속이는 냄새가 아니라, 그런 냄새를 사용해야지만 덮여지는 그런 악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곁에 올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기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후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게 되면 그 냄새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쓸 때 상황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한 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를 향해서 제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너를 만나지 못했는데 왜 너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는 그냥 이름으로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정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자됨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방을 방문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12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3절에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통로에 있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둘러서 마게도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듣고 싶은 소식,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도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싶고 그 소식을 빨리 알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옮겨가면서 그 소식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고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대한 관심,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문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디도에게서 전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신다라고 묘사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향기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향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그 향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태워 피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과 같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늘 반복되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마지막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관제와 같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향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가 되고,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향기, 복음이 어떤 향기를 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생명의 소식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생명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사도들의 복음에 전했던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냄새, 또한 죽음의 냄새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우리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냄새, 향기와 관련되어진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향기를 또한 나타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물질, 또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또한 기록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드 한 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 향유의 냄새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향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과 그 향기를 받으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말하고 너희는 생각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서 또한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것이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향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참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게 한 번 드린 예배,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금방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냄새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 그 냄새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향기를 우리 안에 품는 믿음이,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이런 매일 기도의 생활을 결단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는 그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찬양하고 매일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향기 안에 머물 수 있으며 그 향기를 통하여 우리는 뿜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냄새를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 날리는 백합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충분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그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곁에만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냄새, 돈 냄새 또는 욕심의 냄새만 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접어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425장